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참 오랜만에 BBS 초대석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입니다. 해인사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산내 암자인데요. 고브람의 감원, 그러니까 주지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감원으로 계시는 심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3년 만에 모셨습니다. 초대석에는. 너무 저희가 무심했죠. 예. 네. 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 자, 일단은 저희 방송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TV로 보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BS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에 실록의 계절 모두 가정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심우 스님을 방송으로 얼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BBS 박준상 기자의 오늘의 걷기술래에서 중간중간에 소나트 주시던 스님이다. 네, 그런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나 저분 아는데 축구 굉장히 잘하는 스님이신데 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사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간의 여정을 완보를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회향을 진짜로 하셨죠. 네. 회향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시작할 때는 참 암담했습니다. 암담했는데 해양할 때 조계사의 해양식에 걸어 들어올 때 정말 부처님의 우리가 2600년 전의 길을 또 조계사에 와서 해양하는 그 순간 가슴이 또 뭉클했고 또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며 평안한 나라라고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님, 저는 아무래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스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속에서 네. 시작할 때는 암담했다. 예. 암담이라는 두 글자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네. 고불식을 2월 9일 새벽인가요? 네. 이렇게 하시고서는 조계사에서 출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시는데 왜 그렇게 암담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 인도 땅에 내렸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상월선언 하나에 좀 또 설레기도 했고 또 부처님의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그런 격한 감동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 3일 지나고 볼 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처한 환경이 길에서 흙바닥에서 우리가 삼사순례 할 때 한국에서 네. 텐트에 자고 할 때랑 네. 상황이 완전히 열악하고 그 흙바람에 그리고 또 상황이 또 녹지 않을 때 야 이게 한 3일간 이거 완성할 수 있겠냐 과연 예, 한 그런 마음이 일주일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한국에서 걷던 자비순례, 천리순례, 삼사순례 네. 이런 걷던 환경하고 완전히 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갔던 순례 대중들이 한 보름간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막 환자들이 속출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암담하다 그랬어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하나씩 예. 다 발걸음과 함께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저희 그 방송에서 취재단이 4명이 갔었는데 네. 4명 중에서 1명은 본인은 인도 체질인 것 같다. 우리 네. 카메라 김성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좀 소소하게 또는 크게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또 시무 스님은 어떠셨는지. 뭐 저는 아까 그 BBS 기자 촬영진들 인도 네. 체질은 그분보다 제가 더 인도 체질인 것 아, 정말이요? 같아요. 우리 108명 순례단 네네. 그리고 기자단들 네. 그리고 같이 동참했던 우리 스텝진들 다 합쳐서 뭐 저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고 설사하면 안 하고 유일하게 이제 아마 그렇군요. 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 그 특히 뭐 불교 신문에 있는 기자단들은 네. 그 이제 중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귀국도 하시고 아. 어떤 분들은 또 막 닌게르를 꽂고 다니시도 하고 네. 예,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상하게 다들 한 번씩은 설사라든지 풍토병에 네. 예, 다 거쳐갔는데 이상하게 저는 뭐 예,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순례를 잘 마칠 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박준상 기자가 오늘의 네. 걷기 순례라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한 10시 반에서부터 11시 정도만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스님들께서 고불식 새벽 6시에 하실 때부터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서는 조계사 회양식까지를 정말 본방사수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지나가시는데 사실은 우리 시무스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살짝 웃으시긴 하지만 항상 담담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 활짝 웃으면서 하트까지 날리면서 가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어떻게 또 그렇게 이 하트를 날릴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첫째로는 우리가 한 보름 동안에는 아까 처음에 암담하다고 했는데 정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발 2시 40 일어나 예불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준비해서 텐트 걷고 네. 출발하면 2시 40분 정도 되면 캄캄한 밤에 갈 때에 출발할 때에 그 싸늘하고 또 안개가 까진 몸이 축축 처지고 무거운 느낌에 늪 갔을 속에 때 잠겨 있는 것 같은 네. 그 느낌. 그리고 네. 이제 해가 동틀 무렵에는 네. 인도 현지 분들이 이제 병을 들고 이제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부분이 꼭 우리가 먼 타국에서 온 꼭 구경거리 이렇게 됐는데 보름 지나고부터는 그 현지 인도 방송 그리고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이후부터는 우리가 또 얼굴에 씻지도 못하고 잘 면도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순례자들의 그런 느낌,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 인도인 분들이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박수 쳐주고 그럴 때는 보름 이후부터는 전환이 됐죠. 아하. 전기가 그런 전기가 돼서 그때부터 우리가 15일 이후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전부 다 인도 현지인들과 우리 순례자들과 일심동체가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BBS 네. 박준상 기자가 현지의 유튜브 네. 내용을 가장 생생하게 한국하고 인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서 네. 그 우리가 걷는 그 순간순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특히 저희 뭐 고보람에 있는 직원들이 네. 한 매일 이렇게 보던 주지 스님이 네. 또 꾸지람도 듣고 그런데 못 네. 보고 그런데 네. 유튜브로 통해서 네. 꼭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아니 사실 예. 그 이제 박준상 기자가 현지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채팅창이라고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예. 이게 보면은 고부람이라고 이름을 쓰고서 우리 스님 보여주세요. 시무 스님 잘 걷고 계신가요? 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지 스님 어디 가시면 야 신난다, 약간 방학이다, 약간 그런 느낌일 텐데 예. 오 너무 열심히 응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아마 그런 이제 매일 이렇게 내가 이 업무를 지시하고 일을 뭐 좀 못할 때는 호통도 치고 이제 그런 것이 네. 한편으로는 한 일주일이나 보름 지나면은 해방이다 싶었는데 그 네. 이후부터는 우리가 부모님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틀리듯이 그래서 아마 유튜브라도 그 응원하면서 같이 걷고 싶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2시간 어떨 때는 저희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 박준상 기자 왜 안 끝내나. 왜냐하면 아침에 한 10시 반쯤 시작했는데 11시 반, 12시 반, 막 1시가 다 될 때까지 어떨 때는 이게 오늘 통신 상태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중간에 어디 안 가시고 저는 점심 오늘 굶어요. 뭐 내지는 미리 도시락 사다 놓고 먹으면서 봅니다 하시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순례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BBS의 유튜브 네. 그 인도 순례 기간 동안에 아마 제일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현지의 실정과 사정, 그 실시간에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마 한국에 있는 불자들과 제일 소통을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례단과 우리 그 BBS의 유튜브, 그 순례 유튜브가 함께 하신 분들이 집에 있어도 걷는 것과 같고 또 그리고 같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 부처님 7대 성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맞습니다. 순례하고 참배하고 애경하고 발언하고 그래서 BBS 현지에서도 아마 BBS 유튜브 박준상 기자가 아마 인기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아이돌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막 커피도 쏘고. 아, 맞아요. 예,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들. 저희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신심이 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엄숙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순례지만 좀 더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막 V자도 그려주시고, 막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스님들 또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방송에 이렇게 또 나오셨으니까 카메라를 향해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께 인사하시고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어떨까요, 스님? 예. 인도 순례에 같이 동참했던 108 순례단 여러분, 그때가 벌써 한 달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때가 그립고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밥 먹고 동사행 하면서 흙길, 물길, 바람길 같이 그때가 그립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스님 하트도. 하트.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님은 정말 인도 체질이다. 정말 전생에 인도에서 수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셨는데 우리 또 의외로 이 총도감이신 호산 스님께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무 스님께서 사실은 그 2019년도 위례 신도시에 그때는 상월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천막결사에 9스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 동참을 하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호산 스님과의 인연 때문에 나도 한번 그런 가서 정진해보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인연이 그 다음에 사실은 인도 가고 회항할 줄 알았더니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몇 년입니까? 횟수로는 지금 5년째 정진을 이어오게 되셨습니다. 돌아보면은 어떠십니까? 2019년 겨울에 저기 위례 신도시에서 상월결사 그 문 닫고 들어가시던 무문관에서부터 그러고 나서도 쭉 해가지고서 2020년에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있었고 2021년에는 삼보사철 천리순례를 또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평화방생순례를 또 작년 동안에 또 그때 시즌마다 하는데 다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돌아보시면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 천막 결사부터 지금 인도 순례가 마지막 해양 때까지 네. 정말 우리 해주 해봉자성 스님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해주 스님의 상월 천막 결사할 때에 당신의 그 뜻이 오늘 인도 순례에서 해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돌아 보면은 우리가 그 위례 상월 천막 결사가 네. 9명의 네. 스님이 결사를 했지만은 네. 그때 찾아온 수많은 불자들과 같이 했었고 네. 외호대중이 대단했죠. 예. 네. 우리 9스님이 정진하는 게 아니고 밖에 외호도중이 정진을 같이 했던 그 뜻을 해주 우리 해봉자성 스님이 이것은 우리 이 정신으로 부처님의 뜻을 가지고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걷기를 시작을 했고 그걸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 일화의 기치를 들고 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길을 걸어서 중생 속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천막결사와 마지막인 인도 자비순례까지 그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상을 상월순 해주 자성스님께서 그걸 우리 한국 불자를 넘어서 인도 불자 특히 세계 불자로 나아가자는 뜻이 아마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년 세월이 사실은 그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변화도 있고 나이도 사실은 1살, 2살 해가지고서는 한 반 정도, 10년의 반 정도를 또 더 먹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관련 있는 스님들 뵈면은 인도 갈 준비하다가 갈 수 있을까? 언제쯤 갈까?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이게 뭐 걸으실 때는 정진을 하시지만 잠깐 휴식 시간이랄 때 도반 분들, 그 함께 계속했던 분들 어떤 얘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셨습니까? 이제 호산 스님 같은 경우는 유래 신도시 천막결사 끝나고 또 우리 총 도감하면서 삼사순례, 평화순례를 총 도감을 다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인도 자비순례, 인도 순례 준비하면서 그리고 총무원에 총무부장을 하면서 쉴 시간이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순례하고 며칠 안 돼서 몸에 탈이 나고 굉장히 아마 제가 옆에서 간호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사 제가 가장 옆에서 지켜본 정말 이거 이래서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몸이 탈진되고 그러니까 토사강난을 만난 셈이죠. 진짜 풍토병을 너무 제대로 진짜. 네. 풍토병을 넘어서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 총도감이란 직책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성스 해주 스님을 또 모셔야 된다는 그런 의지 하나로 버텨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스님들과 또 격려와 힘을 많이 줘서 결국 그 영치산 내 와서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네.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을 시작해서 마지막 같이 해양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본인으로서는 한골 탈퇴하고 부처님 가피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제일 많은 무상스님 70 노구를 이끌고 네. 항상 솔선수범을 하고 왜냐면은 해주 스님이 당신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니까 네. 또 당신이 이거 깨병을 나이 많다고 깨병을 부릴 수가 없다고 하더니 마지막 결국 한 며칠 안 남아서 발목에 퉁퉁 부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주물러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조 어른들이 좀 제일 힘들어요. 그다음 포교원장 범혜스님께서도
몸이 사실 약하신데도 어른이 그때는 또 포교 원장으로서의 또 맞습니다. 책임으로 해서 정말 힘들지만은 이제 모여 있을 땐 앉으면 서로 다루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항상 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진짜. 네. 그리고 서로 피로를 풀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격려를 하고 힘을 많이 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월결사 인도 순례까지 정말 해단식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지금 이 순간 생각할 때 상월결사 지난 5년간의 세월 그리고 인도 순례로 회항한 그리고 무엇이 남은 것 같으십니까? 부처님이 열반 구신나라 갔을 때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 법을 물지 말고 무쇠불처럼 혼자 가듯이 네. 그리고 부처님은 열반하신 나는 방일하지 않았다. 불방이. 그리고 너희들도 절대 방한하지 말고 네. 게으르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생들 속에 나아갔듯이 네. 5년 동안 천막결사 5년과 인도 자비순례 해양 때 해외주 해봉자성 스님의 그 뜻이 저분이 정말 진심이었구나. 중생 속에 총원장 소위 말하는 두만김 마치 내려놓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한국 불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성직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부처님의 뜻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상월절신의 정신이고 인도 자비순례의 정신이 나는 그 속에 다 5년 천막결사부터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아마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참 저희도 그랬던 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 43일 갔다 오셨으니까 갔다 오면 좀 쉬어야지. 예. 좀 여유도 갖고 쉬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그게 아니라 갔다 오시면서부터 바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그리고 청년 불자들을 포교하십시다. 이걸 하시면서 그냥 쉬는 시간 없나요? 약간 이제 이럴 정도로 바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우린 나가야 된다 하시는데 그래 정말 한순간에 쉼이라는 게 포교와 정진에 있을 수가 없구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인도 순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인도 불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보름 동안에는 정말 여기가 정말 부처님 나라가 맞는가 불교 신자가 곧 우리가 정말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면 인도 불교처럼 되겠구나. 한국도. 네. 그 뒤에부터 우리가 한국에 이상한 성직자들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구경거리가 되었었습니다. 나오나 낯설고 예. 그 사람들 뭐길래 이렇게 시골길까지 와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줄줄이 가나. 그런데 그 위에 네. 인도의 방송과 네. 그리고 현지인들이 우리가 하는 부처님의 그 고행을 따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도 불자라고 나도 불교 믿는다고 다 힌두교나 예. 이슬람 쪽이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붓다의 길을 걷겠다고 막 외치면서 따라온 청년들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치고 꽃비를 뿌려주고 15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처님이 정말 대자대비한 걸 왜 45일 동안에 앉아서 화오식을 누리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탁발하면서 그렇죠. 중생들 속에 길 위에서. 길 위에서 뛰어들었는가를 우리는 그때 절실하게 느꼈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각자 우리 인도 순례단들이 그 43일간의 그런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거는 하루도 쉬고 놀아서는 안 되겠다는 전부 다 그런 의연한 마음다짐을 묻고
와서 저도 뭐 현장에서 오는 사람마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예, 하기가 바쁩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말씀이 참 저희도 그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면서 옆에서 삼보에 귀합니다 외치시는 분도 예. 계셨고요. 어떤 또 이제 여자 불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시는 스님들께 발에다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예. 이렇게 진짜 접종례를 갖다 저희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그 말씀처럼 사실은 그 타종교가 가득 차 있는 인도에서 부처님을 믿는 불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굳이 드러낼 필요가 뭐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저 먼 타지에서 온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걷는 모습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는 불자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인도 그러면서 가장 감동적인데 아직 세계 지구상에 계급제가 존재하는 나라가 그렇죠. 인도입니다. 카스트 제도. 예. 네. 인도인데 그 불가촉 천민들의 생활은 정말 눈 뜨고 참 보기가 힘들 정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됐는데 네. 새벽 한 4시나 5시에 불을 밝히면서 그 한 부부가 나와 있는데 자기는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두 부부가 의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의사하면 상당한 그렇죠. 지금 지위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는 불가촉 천민이다 보니까 그런 유명한 뭐 큰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그래 큰 뭐 병원도 개원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면단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보건소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불가촉 천민들을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기에 나와서 자기들이 우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불교를 믿게 된 계기가 이 세상에 제일 평등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상당히 좀 머리가 똑똑하고 불가촉 천민이지만은 네. 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집 앞을 밝히면서 거기에 꽃과 음식과 물과 그 뭐냐면 한국에서 부처님 제자가 왔다 하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 순례자들 우리 해봉 자성 해주스님이 가져간 제일 큰 선물이 우리 팔만대장경 경판도 선물하고 네. 그래갖고 어떤 순례자들은 그분 울기도 하고 그런 실정을 보면서 그때 우리 순례자들 감동을 제일 많이 느꼈고 또 어떤 스님은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불교를 앞으로 인도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믿겠다 이렇게 자기 그 병원 거기에다 불교 깃발도 달아놓고 너무너무 한국 거기에 온 순례 부처님 제자 그리고 인도 경찰들도 이 불가촉 천민들 그게는 왕족보다 위에가 성직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천민 그 불가촉 천민들이 우리 비록 한국의 성직자이지만은 이 천민들을 못 오게 경찰들이 막 몽둥이를 때리고 막고 네. 감히 어디를 가까이 오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져온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하고 자기들도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멀찍이 앉아가지고서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행동을 하고 먼저 움직이고 누군가를 갖다 감동시키고 함께 끌어안고서 손붙잡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거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있다 한 번, 두 번은 속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은 아무리 바보라도 속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의 진심과 그런 우리가
부처님 법은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보다 위대한 종교입니다. 우리 지금 현 지구상에 네. 있는 종교는 다른 종교의 장미정절, 십자군 종교는 지금 이슬람 종교, 지금 세계 고대도 중대도 그렇고 그때는 전부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도 그쵸. 아랍의 종교 전쟁입니다. 포교를 칼과 피로 하는 진짜. 그러나 그렇죠. 유일하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종교를 한 번도 종교와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흑인, 백인 나누지 아니하고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심이라든가 그리고 별심.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처님은 사랑과 중생과 다 한 몸이라고 또 차별하지 아니한 종교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종교를 우리가 왜 인도라는 정치 그리고 사람들의 이익 그런 속임수 이런 거 있지만 불교는 다만 수행자와 정치에 이런 데 무관하고 자기 수행과 올고전 부처님 법들에 살자고 하는 그런 데서 있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고 과학 시대이니까 그리고 지식인들은 네. 이 불교가 부처님 사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인지를 지금 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증명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참 뭐랄까요. 결론은 하나네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맞습니다. 열심히 네. 포교하고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그냥 뭐 저절로 오고 저절로 가는 거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건 옛날 얘기고 예.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리를 걸어서라도 붙들어서 예.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불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남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해인사 고브람 가번으로 계시는 심우스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월 순례, 상월 결사 인도 순례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조금 가벼운 얘기. 강아지 순례는 잘했는지 그때 언제 마지막으로 보고 오셨는지 분황사에 위탁을 하셨죠 그때. 예, 그때 네. 어느 한 15일 지나서 그때 한 마을을 지냈는데 그게 인도에는 그 떠돌이 개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인 없는 개들이. 들개가 엄청나다고. 예. 그러면 그 개들이 우리 순례 단을 오는데 계속 그 강아지가 그러니까 큰 개도 아니고 강아지가. 예, 따라와서 스님들이 그 네. 이제 시켜주고 혹시 병이 들었을까 싶어. 그리고 물도 주고. 그래서 그 이름도 순례라고. 그러니까요. 회주 스님께서 넌 이름이 순례다. 예. 네. 순례라고 붙여줬는데. 근데 이 개가 이제 너무 강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네. 하루에 어떤 데는 26km, 맞아요. 27km 이렇게 걷는데 네. 예, 개가 너무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중간에 분황사에 편안하게 네. 쉴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나중에 그 저희 방송국에서 성지순례 예. 가신 그 팀이 있었는데 예. 큰 개를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얘 누구야? 그랬는데 순례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아, 그 강아지가 이렇게 컸구나. 예.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걸으시는데 스님들이 그 개를 이렇게 강아지 옆구리 끼고 걸으시는 거예요. 안고 걷기도 하고 해서 쟤는 뭔가 했더니 어린 강아지라서 너무 오래 맞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 예. 예불 할 때도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스님. 예. 그리고 또 동네 개들이 네. 그 텃세가 심하가 그 지나가면은 그 자기 영역에 들어왔다고 또 막 물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스님도 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면 또 스님이 힘들어하면 또 안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또 인기 스타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바로 예. 또 강아지 순례였는데 예. 지금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예. 다들 가끔씩 무슨 순례는 잘 있나요? 이러시는 예.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델리에 사시는 불자님께서 뭔가 빵도 만들어서 보내시고 저기 네팔의 카트만두에 사시는 분은 뭐 열몇 시간을 차를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스님들께 예, 오. 또 떡공양도 올리고. 네, 떡공양도 올리고 예. 수정과 공양도 올리고 아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기분이 어떠셨을까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인도의 불자들이 예, 이렇게 힌두교나 이슬람교에 길을 못 펴고 또 한국의 외지에 있는 카트만두라는 네팔에 있는 네. 한국 교민들이 불자인데 불자라고 내색도 못하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순례자들이 와서 네. 방송에 그런 고행과 부처님의 발자취를 긋고 있고 그 43일 동안에 그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그런 게 계속 인도 현지에서도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화제가 엄청 됐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때에 너도 나도 나도 불자라고 예, 나도 불교 믿는다고 얼마나 환심이 와서 그 먼 데 차 타고 와서 네. 어떤 데는 그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 와서 네. 스님들 때문에 순례자들 때문에 정말 한번 나도 불자라고 외치고 싶었다. 예. 그래서 그 네. 현지인들의 그 억압받던 불교의 불자들의 그런 부분 우리가 참 다시 불교의 부흥에 씨앗을 뿌리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K-팝, K-컬처 이게 했는데 이제 K-부디즘이네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게 고향에서 누가 와가지고서는 멋진 모습 보여주면은 괜히 막 으쓱으쓱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현지에 계신 우리 한국 교민들 뭐 다 이웃 종교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선 43일간이나 여법하게 뭔가를 하고서는 갔다라는 그게 아마 오래도록 자부심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부심을 넘어서 케이팝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네. 한국 우리 해봉자성 스님이 인도 순례를 걷기를 시작은 인도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걸었지 단체로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걸은 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스님들이라든지 네팔 스님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저 티베트 스님들도 예, 감동을 해서 자기들도 정말 어떤 데는 태국 스님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그 버스에 돈을 신도들이 걷어서 우리 순례단들한테 경비에 보태서라고 보시를 또 그렇게 예, 하고 보시를 계시고. 또 하고 가고 또 인도 현지에서 네. 예, 자기들 부처님 붓다에 어떤 사람은 어디서 나는 뭐 유타주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로 부처님 순례단 또 만들고 그 현지 방송에 결성을 해서 네. 그래갖고 걷지는 못한 사람은 자전거, 오토바이 그런 순례단을 만들어서 걷겠다고 막 그런 방송도 아주 네. 결성을 하고 K-팝을 넘어서 아마 한국의 순례단이 K-컬처. 예, 불교 국가들의 스님들한테도 각성을 하고 자기들도 그런 고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부 차 타고 순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길에서 걷고 길에서 묵고 하는 것은 아마 K-팝을 넘어서 아마 획기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43일이나 해야 됐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보통 가면은 9박 10일 내지는 뭐 11박 12일 이 정도 가는데요. 이동은 주로 차로 하고 호텔에서 편히 자고 그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스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한 2주 정도는 너무나 힘드셨지만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던 그 과정들. 네. 그래서 원만한 회양을 하기까지 그 정도는 걸어야 되는 일이었군요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일주일 보름 동안에 다리도 아프고 주변에 그 냉담한 반응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다리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그 우리를 보고 희망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자기 자신도 할 때는 그 우리가 힘을 또 더 얻기도 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BBS에도
불교 방송의 유튜브의 네. 순례단 그 한국에 계신 불자들도 네. 그런 자부심 그것을 보면서 순례단이 가는 데마다 꽃비와 맞습니다. 그 가는 데마다의 그런 부가적 천민이라든지 네. 신분과 상관없이 환대해주고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그런 것을 보면서 다 힘을 얻고 결속을 다지고 해양을 잘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부자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좌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제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하한 거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거 물론 극한의 수행을 또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수행과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또 걷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걷다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룰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걸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정진과 수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만큼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앉아서 하는 것은 정 가운데 동을 찾고 정중동이라 그럽니다. 네. 자선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행선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가운데 동중정이라 그럽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행이 어느 정도 깊은 선사들이 정중동이나 좌중동이나 흔들림 없이 화두를 들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꼭 우리가 앉아서 자선을 하고 부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주선사가 그 기하장을 갈아서 갈면서 거울을 만드는 거 같듯이 한 부처님의 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시방세계 우주법계가 다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이 없고 어느 이것이 부처님 법이라고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것을 고집한다는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마 수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움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또 먼저 정진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뭐 또 물어보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발전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함께 가는 도반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BBS 불교방송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의 남자입니다. 고불암 감원으로 계시는 심우스님 모시고 지난 5년간의 상월과 함께한 세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님 사실은 그 해인사에 많은 분들도 뭐 팔만대장경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그 S모 방송에 미운 우리 뭐 있잖아요. 미우새라고 하는 거. 그 프로그램에 우리 스님 나오셔가지고 축구하셔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거기 다른 분들보다 이 법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장을 맡으셔가지고 뭐 누구보다 잘 뛰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는 얘기를 상월결사 그 천막 그 결사 들어가실 때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약을 정말 봉투를 바리바리 들고 갔다가 다 끊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셨거든요. 지금 건강 상태는 그러니까 축구를 전반전 후반전 다 뛰셔도 될 정도로 좋으신 겁니까? 예. 제가 한 10년 전에 간이 안 좋아서 맞아요. 암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우리 해풍자성 스님의 천막결사 들어가서 한 74kg, 78kg 나갔는데 지금 60kg 하거든요. 한 14kg 뺐죠. 그 다음부터 제가 몸 관리를 시작하고 안 그래도 그제 5월 7일 날, 일요일 날 또 저쪽에 보성농찬 마라톤에서 제가 풀코스 뛰고 아직까지 다리 상태 별로 안 좋은데 그 제가 인도 순례 43일 하고 와서 또 마라톤 풀코스 뛰고 이 정도 건강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 나왔을 때 해인사는 그때 제가 학인 다닐 때는 정말 스님들이 공을 잘 차고 축구도 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긴 숫자들도 적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뭐 나이도 많은데 뛰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잘 뛰시고 아. 다 이기셨잖아요. 예. 김종국 씨를 이기는 예. 스님이라고. 뭐 어릴 때 실력이 아. 몸 관리하다 보니까 뭐 네. 녹슬지 않고 네. 그대로 아직까지 살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상월결사라는 게 우리 스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참 많은 부분을 갖다가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시지 않았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천막결사 그리고 해주봉 우리 자정 스님 만나고부터 제가 마음에 많이 하심하게 됐고 제 자신이 많이 너무 건방을 떨고 너무 많이 참 내가 오버했구나는 걸 느껴서 끊임없이 하심하고 또 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함으로 해서 나가 행복해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님을 뵌 거는 그 변화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팬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 상월수는 갓독이 이전에 아는 저는 정말 정말 제 눈도 똑바로 잘 못 쳐다보고 항상 좀 어떻게 보면 대화도 좀 잘 하기도 힘들고 좀 날이 서 있는 예. 수행해야 돼. 예. 예, 이렇게. 너무 칼과 너무 날카롭고 너무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제 자신 돌아봐도 많이 조금 그 앞으로 20몇 년간 수행이 정말 내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많이 뒤돌아보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다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하면서 예. 앞으로 정말 자비심으로 모두를 예. 또 감싸주시면은 아마 더 즐거운 해인사 고불함 찾아가는 분들도 나들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원내 암자가 또 고불암이고 또 거기에다 또 이제 또 어르신들을 또 위패를 모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독임과 뭔가 따뜻함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해인사 고불함은 유일하게 그게 전국에 아마 위패가 제일 많이 모시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낙골당 있고 수목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는 극락왕생 정토도량이라 그래서 그 생과 사를 같이 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는 일이 그 천도제 네. 지니고 망자들에 대한 왕생 극락을 또 발언하는 기도처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제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자비심이 정말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예.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쭉 들었는데요. 스님 마무리로 우리 예. 고불함에 43일 동안 호랑이 스님 가셨더니 그리워하더라던 예. 우리 종무소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그 후학도 스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금강경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이제 사리부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법을 이렇게 어렵고 전하기 힘든데 후대에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수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 하하수가 지금 1000개의 탑을 짓고 1000개의 절을 지어도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것만큼 큰 공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기새끼나 이엄성과 불능견열애라고 금강경의 사국경의 제일 핵심적인 말입니다.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거나 부처님의 음성으로 듣거나 그 부처님을 삿되게 믿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법을 모르도 다른 타인을 위해서 웃어주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전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듯이 여러 BBS 초대식 불자 여러분, 불교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신랑, 내 자식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항상 웃고 항상 배려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입니다. 그런 것이 부처님 법을 전한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십시오. 네, 오늘 정말 뭐랄까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들 그리고 예. 좀 나를 돌아보고 뭘 할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네. 시간을 우리 스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 또 해인사 찾아가시는 분들 저기 그 스님 어디 계세요? 했을 때 찾아가면 또 잘 품어주시고 예 네. 그러시고 또 언젠가 또 좋은 법문 주시러 저희 또 BBS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부처님 법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